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일주일이 흘러서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살계의 첫 계인 살생계에 대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오늘은 법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죄다. 우리가 불자가 되어 가지고 불교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비정신이다. 항상 일체 모든 중생 생각하기를 내 몸처럼 내 목숨처럼 그렇게 생각하여라 해서 손가락이 열이지만은 어느 손가락을 깨물어도 다 똑같이 아픈 것처럼 내 자식이 10명이든 20명이든 중간에 어느 자식이 다쳤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항상 일체 모든 중생을 생각할 때 바로 내 이웃이요 또한 내 식구요 내 혈육이다 하는 하겠습니다. 먼저 합장들을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사되 너희 불자야 스스로 죽이며 남을 지켜 죽이며 방편으로 죽이며 찬탄하여 죽게 하며 죽이는 것을 보고 따라 기뻐하거나 내지 주문으로 죽여서 죽이는 인이나 죽이는 년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하리요. 일체 생명 있는 자를 시력음 침지 죽이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 항상 상주하는 자비심과 효순한 마음을 가질 것이며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보호하고 구원해 주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통쾌한 뜻으로 살생을 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죄가 되느니라.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사되 불자들이여 오늘 이 불자 법문을 오늘 먼저 하고 살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불자 그러면은 부처님의 아들이라 소리인데 어째서 부처님의 아들이냐? 이제 사람은 사람의 자식을 낳고 또 짐승은 짐승의 자식을 이제 낳는 법인데 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유교와 같은 그런 전쟁통을 만나 가지고 갓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찾아봐도 아이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늘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잃어버리는데, 이 아이가 눈썹과 눈썹 사이에 까만 점이 하나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아이라, 그것만 제거시키지 않으면. 근데 아무리 봐도 아이는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 부모는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 그 동네를 떠나서 그 비오도 쏟아지는 폭탄과 모든 것을 피해 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옮겨가다가 결국엔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저 농장을 해가지고 소를 키우고 머리를 하다가 어떤 산을 하나 샀는데
그 산에 이제 광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그 산을 샀는데, 산을 파다 보니까 노다지 큰 광산 금덩어리, 그냥 통째로 금덩어리 광산을 만나 가지고 너무너무나 큰 부자가 된 거예요. 상상도 말도 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돼 가지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 잘 사는데, 그 나라 법은 말이죠, 아들이 없으면 그 재산은 전부 다 국고에 이제 환수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평생 소원이 이 많은 재산을 내 아들을 찾아가지고 꼭 이걸 넘겨주고서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생각하면서도 아들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아기가 우는 거를 보고 이제 잘생기고 마음에 드니까 어떤 사람이 데려다가 키우다가 그 사람도 전쟁통이고만 아이를 또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 아이가 요즘 말하자면은 떠돌이 아이가 돼가지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이 부모는 벼락부자가 돼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은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극과 극을 달리는 거예요. 그래 탁 돌아다니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내 이 세상 참 내가 거지 생활을 한평생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하는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높은 동산에 가봐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집이 제일 잘 사는고 싶어서 저 높은 동산에 가서는 자기 일생 살아온 거를 생각하면서 높은 동산에서 쭉 보니 최고로 의리하게 잘생긴 집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집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 이왕이면은 막 저런 집에 가서 얻어먹더라도 한번 좋은 음식 한번 얻어먹어 버리라 생각을 하고 턱 찾아갔습니다. 그래 찾아가니 그 99칸집 집에다가 12대면 막 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부터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집은 분명히 임금님이 아니면은 무슨 정성 대감집인 모양인데, 그래 막 눈치를 보면서 서슬 기어 들어가 가지고 보는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그래 보니 점심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구경하는데 넋이 빠져가지고 여기도 들어가 봤다가 저기도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다 보니까 막판에 그 집 주인 있는 데까지 들어가 가지고 보니 주인이 그 좌우에 말이죠, 여자들이 척하니 부채를 척척 붙이고 있고, 아주 그 복판에 앉아 있는 분은 아주 턱하니 요즘 말하자면은 아주 긴 담배대에다가 턱하니 발을 얹어놓고 설랑 하고 앉았는데 보니 딱 그 수염하며 생긴 모습하며 풍차며 입은 옷하며 막 대단하단 말이야. 참 대단한 분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눈 깜짝할 찰나에 말이죠, 그 아버지가 바로 그분이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딱 하니 목격이 도전이 아니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막 자기 아들을 알아본 거예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까만 점 있는 게 막 바로 저놈이다! 이러니까 이놈이 그냥 혼비백산을 해서 도망을 가는데, 저놈을 붙들어라 하게 그냥 거기 뭐 종들이 나와가지고 수십 명이 나와서 그놈 붙들러 막 가는데, 나는 절대로 이 집에서 훔친 거 아무것도 없고 죄가 있다면 도둑질 한 죄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걸음을 멈춰라 말이야. 서라. 나는 설 수도 없다. 쫓아오지 말아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거품을 내면서 달리다가 그만 중간에 붙잡는 그 순간에 그냥 완전히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막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 그 아버지 되는 사람도 뒤에 쫓아가다가 이제 기절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우선 명의를 불러서 침을 놔라. 침을 놓고 그래 이제 주물러 가지고 물을 끼얹고 해서 결국 살려놨어요. 살려놨는데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아이 얼굴 보면 더 놀래고 있으니
나는 집으로 돌아갈 테니 이 아이를 풀어줘라. 그래서 이제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밑에 종을 시켜가지고, 자기 집 하인들 종을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어느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그 미행을 해가지고 멀리 도망 못 가도록 그거 좀 만들어 놔라.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래 잘 있더냐? 예, 잘 있습니다. 그래 너도 그 집에 가서 같이 일을 해라. 그냥 일을 해라. 그리고 점심 먹을 때가 되거든.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가져서 같이 먹어라. 그래서 같이 나눠 먹어요. 그 아이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러지 말고 그 아이한테 가서 말을 하기를, 품삯을 더 주는 집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쪽 동네까지 좀 데려오너라. 그쪽 동네도 다 자기 집이에요. 그 사람 집이에요. 전부 다 데려오너라. 그래서 이제 품삯을 이제 한 3배 정도 준다고 하니까 데려왔어요. 이런 수월하고 품삯은 많이 받으니 기분이 좋단 말이야. 내 자네 덕분에 참 좋은 데 와서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요쪽 집으로 또 옮겨라. 요쪽 집에는 옷도 좋은 옷을 입고 고급 일을 하면서 품삯은 많이 받는다. 이쪽 집으로 옮겨오너라. 또 옮겨왔다. 다 옮겨오니까 그때는 자기 집에서 아들을 항상 볼 수 있는 창을 터놓고 이제 늘 보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아버지 되는 사람도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와가지고 오늘은 나도 좀 일거리를 좀 있어서 나도 땀 좀 흘리기 위해서 나왔노라.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내 지금 그 같이 일하는 일꾼에게 들었는데 너는 참으로 양심이 참 바르고 항상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소식을 나는 들었노라. 참 기특하고 장하다. 그렇지. 마음은 곱게 쓰고 항상 본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하늘이 돕고 모든 천지신명이 도와가지고 그때는 어느 날 큰 부자가 될 것이다. 나는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요. 그때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얼굴이다. 그러니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제가 부자가 되겠습니까? 되고 말고.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가가지고, 자, 너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이제 요즘 말하자면 관청일이라든가 은행일이라든가 이 창고 쇠대라든가 이거 양심적으로 맡길 사람이 없어. 내 아들도 없어. 그러니 나는 너를 아들처럼 생각할 테니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 이 쇠대도 한번 맡아봐라. 그리고 이 통장도 한번 관리를 해봐라. 얘 제가 해도 되겠어. 되지. 해봐라. 그래 해서 맡겨줬단 말이야. 한참 하고 난 뒤에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책을 한 권 가져오너라. 번호를 매기면서 이 보물창고가 지금 이거 숫자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러니 이거 보물창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낱낱이 보물창고를 네가 다 알아야 된다. 전부 보물창고를 다 기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고 난 연후에 그 노인이 하루는 나이가 많아서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은 인물의 문턱에서 그 아이를 시켜가지고, 보라, 이제 나의 추소록에 있는 대로 임금님도 청하고 모든 고관 대작들도 초청하고 동네 사람들 초청하고 일가 친척들을 전부 초청을 싹 다 해달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 시키는 대로 추소록에 의해서 전부 다 공문을 띄고 초청을 하고 임금님도 초청을 하고 모든 벼슬아치들을 다 초청을 하고 일가 친척들 다 초청을 하고 난 연후에 이 사람이 누워가지고 최후 마지막 유언 겸 대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야말로 사랑하고 사랑하던 내 아들을 잃은 사람이죠. 여러분들도 내 아들 잃어버려가지고 그 속타고 애타는 모습을 다 보고 들었죠.
그런데 그 아들이 바로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겁이 나서 도망가다 기절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마음에 안위를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끌었던 것뿐이요. 눈썹과 눈썹 사이에 까만 점은 바로 내 아들이고 이 사실은 내 부인이 증명을 하는 바요. 여보,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맞죠? 예, 맞죠. 그러니 지금까지 모든 나의 재산과 모든 통장과 모든 일체의 통장은 바로 우리 아들 것이오. 오늘부터 모든 재산을 다 넘깁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불자법문 비유법문인데, 부처님이 도를 딱 통하고 나니까 부처님이 도를 통한 그 도가 부처님 몸 밖에 멀리 딸리는 것이 아니라 때리면 아플 줄 알고 맞으면 아프고 슬플 때 눈물이 나고 기쁠 때 웃음이 나올 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부처짜리이기 때문에 내 불성과 일체 중생의 불성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더라는 겁니다. 전기불이 이게 1000개 만개가 켜져도 전기불 불어오는 원리는 다 같은 한 식구다 이 말이에요. 같은 성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도를 통하고 나서 여러분도 부처요 나도 부처라고 하니까 모든 일체 중생들이 혼비백산해서 어떻게 우리가 부처냐 이겁니다. 도저히 그 마음 작은 그릇에 본래의 부처라고 하는 그 큰 법문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화엄경과 법화경의 그 법문 지점차를 푹 낮춰가지고 아함경, 그 다음에 방등경, 그 다음에 금강경, 그러고 나서 법화경, 화엄 이래가지고 나중에 마무리를 지었더라. 그래서 이 개성이 있습니다. 아함시비 방등팔하고 21제 담마냐하며 종담법화 우파할련이로다. 나무 경자궁학 방등암시하고 제분정가 방등시 영지보물 반야시하고 전부 가업 법화신이라. 나무아미타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경자공학 아함시요, 놀랜 아들이 그냥 혼비백산에서 기절하는 그 순간이 아함시요, 재본정가 방등시라, 그 똥을 치고 걸음을 치면서 그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은 방등시다.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죄를 받으니 행동과 마음을 명심해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방등시요. 영지보물 반야시다. 본래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반야 사상 모든 것은 이 상을 때려 엎는 겁니다. 그래서 범소요상 계시 허망이니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니 상 없는 것을 볼 때에 그때 진부를 보는 것이다 하는
그 반야경을 갖다가 21년 동안을 이제 그 바로 참 보물을 갖다가 보여준 보물 창고를 보여준 소식이다. 종담법화 관련 마지막에 전부 가업 법화시다. 일체 모든 선언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넘겨준 것이 바로 법화시다. 법화와 화엄경의 그 큰 도리를 갖다가 일체 중생에게 이렇게 다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셨다 하는 이 불자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이 보살계를 받고 이러한 신심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불자기 때문에 사람이 아들을 낳듯이 보살계를 받고 이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가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받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살생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인데, 이 계라고 하는 것은 3귀가 있고 그 다음에 5개가 있고 8개가 있고 또 법망경 10중대계 48경교죄가 있고 비구 250개가 있고 비군이 348개가 있고 전부 다 부처님이 제정하신 크고 작은 모든 대성 소성 정률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일은 제일 첫째가 죽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어떤 개도 죽이지 말아라는 것이 제일 첫째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엇이 소중하다 해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죽는 사람도 죽는데 무슨 아픈 것보다도 한수 더 뜨는 것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 생명을 항상 보호해야 된다.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데는 이 불교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세계 평화가 정착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 종교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들은 전부 다 마귀고 사탄이고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다 쓸어 엎어버려야 된다. 저 곡식밭에 잡초난 것처럼 다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 대자대비 사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계속 원수와 계속 이어지는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 집안에 예를 들어 어머니를 주겠다 혹은 아버지를 주겠다 그러면 그 자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웃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또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그 옛날에 저놈들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정복해가지고 우리 조상을 죽이고 우리 강토를 빼앗고 우리 말을 함부로 못하게 만들고 억압했고 말이요. 나쁜 놈들. 언젠가는 손 좀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흑백 논리 가지고서는 세계 평화가 절대로 그는 정착될 수가 없다. 그러니 부처님의 사상은 일체 모든 중생은 잘났든 못났든 비록 보잘것없이 다 죽어가는 호흡을 지금 못해가지고 호수를 끼고 병원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눈병신, 귀병신, 다리병신 이런 병신의 몸으로서 불구가 된 사람까지라도 1시간이라도 더 살았으면 1분이라도 더 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 몸을 아끼고 자기 생명을 아끼면서 어떻게 남의 살을 아프게 만들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남의 생명을 함부로 무참히 죽여버리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으로 죽거나 찬탄하에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따라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거나 죽이는 원인과 죽이는 인연을 돕거나 또 죽이는 방법을 또 쓰거나 죽이는 또 살생하는 업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를 말아라. 이것을 하는 것은 대자비 보살도가 아니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죽이지 말라고 하는 계를 제정하신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인도의 바고강변이라고 하는 그 강변에 요양원이 있었는데 나이 많은 로스님들을 거기서 이제 병들고
나이 많은 분들이 요양하는 그런 요양원이 있었는데 이 병든 스님들이 빨리 낫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말이죠, 변을 보는데 자꾸 피가 섞어서 나오는데 혈변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 죽지는 않았죠. 앞에 희망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한 서너 번 시도를 하다가 모진 목숨인지라 실패해가지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되더랍니다.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살긴 살았는데 살기가 고통스러워요. 그래 그때에 미가란제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그 비구 스님 보고 칼을 주면서 이 칼 가지고 나 좀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을 죽이겠느냐? 여보시오, 불교가 뭐냐? 소원 들어주는 것이 불교고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불교인데 그 종교 아니냐? 그러니 내가 좀 고통스러워. 또 내가 죽는 것이 소원이요. 그 나를 죽여주면은 내 소원 들어주는 것이고 내 고통 들어주는 것이니까 그것도 좋은 일 아니냐? 그리고 내가 새로 태어나야만이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는데 그래서 내가 새로운 몸을 받아가지고 돌을 닦으면 될 텐데 이 몸 가지고는 살기가 정말 괴롭다. 죽여달라고 사정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러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되겠네. 좋은 일이고 말고 눈 딱 감고 푹 찔르면 나 죽는다. 그냥 좀 해줘 좀. 그래서 그냥 큰 마음 먹고 말이죠. 이 사람이 그만 그 잘 갈린 칼을 보고서는 그냥 그래 목 대라 그래서 목 대다 그래. 눈 감아라 그래서 눈 감고 자기도 눈 감고 막 순식간에 그냥 큰 마음 먹고 막 푹 찌르니까 막 죽어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갈 때는 그걸 보니 참 강변에 가서 칼을 씻으면서 참 어리석은 놈, 죽여달란다고 사람이 사람을 죽여. 참 내가 바보지. 그런데 옆에서 그걸 들었어. 그 아무개가 네가 죽였구나 말이야. 너 참 잘했다. 나도 죽여달라 말이야. 자꾸 죽여달라 그럽니다 또.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바를 때가 있는데 그 밥그릇이거든요. 또 이 가사가 있고 내가 보던 책도 이거 전부 다 소용없다 이거.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 해. 전부 다 알아 해. 옷도 다 알아 하고. 그러면서 옆에서 자꾸 또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이나 두 번 죽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죽여달라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칼 씻고 나서 또 빤히 쳐다보다가 그러면 또 해봐. 그럼 또 해봐. 그래가지고 또 눈 감아서 푹 찔러주겠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 세 번 하고 나니까 주변에 그 병들은 비구들이 말이야. 나도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말이야. 18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더운 나라에 말이죠. 송장 썩는 냄새가 그냥 막 진동을 합니다. 그래 그 공양하는 모든 보살님들이 이건 무슨 냄새가 이런 냄새가 있느냐 그러고 막 하다 보니 나중엔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께 가서 이제 일러줬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미가란제 비구를 불러가지고 너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느냐. 이 자살하는 것도 죄가 큰데 하물며 남을 죽이다니.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받을 만한 고통을 받을 만큼 자기는 왔는데 그 고통을 다 안 받고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게 되면은 갈 곳도 제대로 못 간다 이겁니다. 귀신의 세계 입학도 제대로 못하고 이 세상에 오지도 못하고 걸뱅이 귀신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자살한 사람이나 제대로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태 안에서부터 불구자가 돼버려. 그래가지고 불구자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네가 했느냐. 절대 앞으로는 나의 제자는 스스로 자살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남을 죽이지도 말아라 하는 제1살생계가 여기서부터 탁하니 선언을 해 주신 겁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고